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의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함께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 13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제가 대학 1학년 때인 1975년 여름방학으로 기억합니다. 75년도에 무슨 사건이 났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름방학 때는 고향에 내려가서 셋째 형님의 농사일과 소 키우는 일을 도와드리고 학비와 용돈을 타왔습니다. 저는 방학 때 이제 그렇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겨울방학에는 이제 우리 고향이 김을 하니까 바닷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 일을 또 해서 한 2달 또 해주고 여기 여름방학은 1달 반 이상 해주고 학비와 용돈을 타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학기 살고 한 학기 삽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간 지 며칠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는 마실에 다녀오시더니 제가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가 이웃집에서 아마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오셨는가 봐요. 어머니가 다짜고짜 혹시 너도 데모했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요, 난 안 했어요. 하고 대답하자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 내 새끼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학생들이 데모할 때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하고 외치냐고 물어보셨어요. 너무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래요? 월남이 망하니까 한국에서도 미국 물러가라고 할 것 같다 하며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미군이 물러가면 또 전쟁 날 것 같다 하시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혼자 이렇게 종을 걸으세요. 제가 왜 75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잖아요. 그게 뭐죠? 월남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즉 월북인 그죠? 호지맨 그게 이제 월남을 점령해서 결국은 베트남이 적화 통일된 거죠. 공산주의로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한테서 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 어머니 얘기는 한 1940년대쯤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오늘날로 치면 신학대학원에 해당하는 천도교, 동학이죠. 천도교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벽에 이렇게 그 천도교 그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졸업 사진을 찍어 봤어요. 하얀 두루마기 입은 그 천도교 지도자들. 그때 아마 우리 이웃집에 계셨던 그 김재계 선생님 아마 그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손병현 선생님 그 다음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랑 같이 찍었어요. 학생들과 같이. 그러면서 제 아버지는 결혼 전 20대 초반에 그 옆집의 독립운동가 김재계 선생님의 권유와 추천을 받아서 3년 동안 서울 천도교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마 당시의 세계 정세를 아마 굉장히 잘 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우리 힘으로 독립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셨답니다. 그때 그랬대요. 40년이니까 1945년도 8월 15일 날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독립하기 전에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독립운동가들이 아무리 목숨 걸고 뛰어다녀도 온 백성이 모두 들고 일어나도 일본 군대 앞에는 장난감 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뭐라냐면 1945년도 8.15 광복절, 8.15 해방은 하늘님, 그러니까 천도에서는 하늘님이라고 하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 어머니도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고서는 일본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특히 국방문제 근무하기 때문에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 전쟁, 그리고 러일전쟁, 러시아하고 일본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사를 제가 보면서 그 어머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동의했어요. 그리고 1984년 미국 파견 기간에 미 육군 시험장에 그 무기 박물관에 전시된 1910년대 일본 무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야? 우리나라의 무능한 선조들에 대해서 분노까지 났습니다. 우리 상무님 계시는데 그때 에버딘 그 시험장 그 야외 그 무기 박물관이 야외였어요.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일본, 독일, 러시아, 소련, 중국 세계 주요 국가들 이 야포, 대포, 그다음 해안포 이것들이 다 진열됐어요. 그것을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았을까? 또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조선 왕조 체제의 패스트를 씻어내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을 거다 하는 좀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합리화를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간 지배했다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그 때문에 침략을 했다. 단순히 그들이 침략했다. 우리는 그냥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35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600년의 조선 왕조의 그 꾸정물이죠. 꾸정물. 그걸 싹 씻어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요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전국과 외교 정책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나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듯한 정치인들과 또 그를 따르는 국민들, 그걸 보면서 굉장히 깊은 우려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은혜를 베푸는 데 사용하셨던 미국이라는 나라를 멀리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 행하셨던 일을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한영 이제 안 보여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먼저 한번 지도를 봅시다. 우리 동북아 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중국, 일본 이렇게 또 러시아 이렇게 그죠? 둘러싸여 있죠.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붙어 있다 보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1000년 이상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다가 조선 세종 때야 우리말을 갖게 됐습니다. 한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서는 한글이 있어도 그 좀 배운 사람들은 다 한문을 썼어요. 기억나시죠? 요즘도 한문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30년 전까지 대부분의 신문에 이 한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세요. 2번. 자, 조선 왕조 600년 동안 성리학의 사서상경이나 사서오경은 양반 등의 지배계층이 여기는 필독사 됐어요. 좀 뭐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또 과거시험 준비한 사람들은 이거 뭐 당연히 보죠. 그리고 유교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의 지침이 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조선은 문벌 사회를 형성했고 산농공상의 계급 사회로 굳어졌습니다. 사가 뭐예요? 선비사자, 농업인, 그리고 공업인, 상은 뭡니까?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선비, 양반하면 선비라 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삼경 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서당에 가서 막 한참 따지부터 시작해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향교에 가고 뭐 서울에 가고 해서 막 그 과거시험 준비하잖아요. 또 농업인이나 이런 공업인이나 상업인들은 양민이에요, 양민. 또 그 중에서도 뭡니까? 천민이 있어요, 천민. 조선시대에 저도 이걸 사실 최근에 알았어요. 조선시대에 우리는 조선 그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막 그 로맨스하게 나오고 막 그죠? 뭐 아름답게 느끼잖아요. 막 아니요, 추억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타락한 사회였어요. 성경적으로 타락한 사회예요. 노비가 국민의 30%를 차지했답니다. 저도 그거 제대로 못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요. 그러더니 안 가르쳐요. 노비가 어떤 종이죠, 종같이 사는 사람들이 국민의 3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래서요, 그 역사학자 중에 특히 이제 노예 제도를 연구하는 미국의 저명한 그 학자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한번 왔대요. 그 사람이 몇 년 동가 한 꽤 오래 전이에요.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토록 많은 자국민을 노비로 삼는 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 없답니다. 저도 그 말 듣고 놀리다니까요. 중국이나 옛날 로마나 그 제국주의 국가들은 딴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피점령지 거기서 남자나 여자 노예로 잡아오잖아요. 거의 하인 삼고 하잖아요. 대부분 다 거의 만약에 노예가 100명이면은 거의 한 90% 정도는 외국인이에요. 한 10%는 뭐냐? 이 자국민인데 뭐 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부모가 해서 그 자식들 갖다가 노예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같은 동족을 여치 30%나 노예로 삼는 나라가 우리 한국말은 없다는 거예요. 조선 말고는. 저도 굉장히 세종대왕을 존경했는데 세종대왕도 오히려 세종대왕이 더 했대요. 노비를 더 많이 만들었대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중국은 봅시다. 아니 이제 그다음에 이제 봐봐요. 앞에 아까 보면 여기 있죠. 무슨 문이죠, 문. 그게 영흥문이야, 영흥문. 그게 명나라나 청나라 사시려면은 임금이 직접 나가서 그 모화관, 그러니까 모화관이 뭐냐면 이 화자예요, 화자죠. 중화라는 저 나라를 갖다가 삼화는 한다는 뜻이요. 그 모화관이 있대요, 모화관. 그 사신들이 거기서 잠을 잔대요. 일종의 여관 비슷한 건데, 오늘 같으면 그 영빈관이죠. 그 앞에 이렇게 영흥문이라고 그 사신들이 들어오면은 왕이 가서 영접을 한대요. 보죠? 옆에 또 그 독립문 있죠. 그 독립문 뭐냐? 이제 구한 말에 지금부터 한 120-30년 전에 그 서재필을 비롯한 개화파들이 이제는 우리는 청나라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기야. 더 이상 사대 주의 가지면 안 된다. 가지고 세운 그 건물이 뭐냐? 독립 맞죠? 독립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 옆에 앞에 이제 주초만 있어요. 그게 영흥문입니다. 바로 영흥문이 바로 그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생긴 게 뭡니까? 이제 이게 그 어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분명해요. 우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밑에 나와있죠. 우리말에 환양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청나라가 1600년대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경제호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많이 끌고 간 이 포로들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많이 끌려서 한 20만 명 끌려갔어요. 그때 끌렸던 그 여자들이 대부분 다 처녀가 많았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양반집 교수도 끌려갔대요. 그때는 점령군이 그냥 이거 내 거 하면 그냥 그 점령군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박병희 위원장님? 전쟁은 그래요. 요즘도 많이 그래요. 많이 지금 어떤 그 인권이 좋았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점령군이 와서요. 이거 내 거면 다 저희가 되는 겁니다. 가서 끌고 갔어요. 가서 그 여자들이 어디 첩이 되고 또 뭡니까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인도 되고 환여도 되고. 그래서 살다가 이 조선에 있는 이 좀 돈 있는 집안에서는 그 여자를 사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향녀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 했어요? 속전녀. 돈을 주고 데려왔다 해요. 돈을 주고 사왔어요. 다시. 그래서 속전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인조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밑에서 올라와요. 그 포로 잡혔던 이자들이 다시 왔는데 몸을 다 더럽혀 오니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온 여자들은 홍제천에 다 와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들은 다시 돌아온 여자들은 거기서 목욕을 하고 고향을 가라. 그래서 홍제천에서 그 물로 목욕을 하면은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간다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을 의미했대요. 참 그때 나온 말이 환향녀라고 그래요. 그 어원이 불확실합니다. 중국은요. 앞에 보면 그 역사 연대기 나오죠. 중국은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르기까지 중국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나라 되기도 했고 못된 나라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악한 나라 되기도 했어요.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해서 사수대첩이라는 전승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기억나죠? 을지문덕 장군이 사수대첩을 해서 이겨냈잖아요. 쫓아냈잖아요. 또 당나라는 고구려의 안시성을 공격했고 또 나중에 신라와 연합군을 구성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도왔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또 조선을 도왔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셔택에 조선의 사대를 받으려고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삼전도 권력을 조선에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죠? 그때 인조 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참 대왕이라도 그래요. 그 대왕이 무슨 대왕이에요? 인조가 어때요? 그 청태종 위에 있고 거기서 어때요? 무릎으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때요? 땅에다 막 고개를 3번인가 박았잖아요. 그 삼전도 권력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군신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에 매년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라 하면 보내야. 남자들 4시 만들어가지고 몇 명 보내라. 여자를 보내라. 또 물건 보내라.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굴욕적인 역사가 뭐예요? 조선의 역사예요. 전쟁하면 일어나봐요. 얼마나 그 참상이 참 눈 뜨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까? 또 자기 딸도 뺏기고 자기 부인까지 뺏겨요. 막 이런 일 당해봐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이민한테도 상처 많았죠. 8년 동안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파괴됐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내 딸들이 있잖아요. 강간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또 끌려갔잖아요. 도자기 만든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끌려갔죠. 심령이 파괴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땅에 살면서 노비로 사는 삶, 그 계급주의, 계급 사회에서 살면서 소망이 없이 마치 어둠 속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봅시다. 제가 이제 큼직큼직한 얘기합니다. 또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미국 주도의 유엔군에 의해서 한반도가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지금 중공이죠. 옛날 중공이죠. 모택통이 김일성의 요청받고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소련이죠. 스탈린의 요청을 받아서 한국 전쟁에 140만 명의 군인을 투입했어요. 지들은 엄청 죽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죽었지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분단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저 중공이 그랬어요. 지금 중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선배들이 얼마 안 돼요. 기껏. 그리고 1989년도에 6월 4일에 중국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그 민주화 세력. 그 사람들이 천안문에서 막 시위했죠.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탱크로 트럭으로 그냥 갈아버렸어요. 총 쏘는 도 있지만은 가서 갈아버렸어요. 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막 회의로 망명해서 전에 한번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뭐 하든가 이렇게 자기가 어디서 왔다면서 있잖아요. 좀 기부해달라고. 중국은 수령 자본주의를 채택했어요. 자본주의인데 수령 자본주의예요.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2018년 신종교 사무조례 시행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강화되었으며 또 가정교회와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종교활동을 통제하며 예배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요. 또 자기들 중공기를 개항하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회주의 가치관 교육을 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인데 거기가 넓은 시장이라고 우리가 물건 많이 팔고 우리가 돈 벌 수 있다고 가서 사는 사람 많죠. 지금 모르겠어요.
돈 벌게 해주는 나라라고 그 나라를 따라가고 그 나라하고 친해진다는 것은 이건 참 정말 간을 빼는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행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역사적인 걸 얘기해야 됩니다. 자,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처음 관계를 갖는 게 아니 2번 봐봐요. 제일 오른쪽 보면은 그 제일 오른쪽 거기에 보면 1800년도 후반에 그때가 아주 많은 사건이 나죠. 예. 그게 신미양요였습니다. 신미양요. 이때 미국 상선이 와서 개방해 달라면서 좀 땡깡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관군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투가 벌어졌어. 그래서 그때 우리 조선군도 좀 많이 죽고요. 조선군이 343명 죽고 미군은 3명이 사망했습니다. 아, 미국 그 함대를 못 이기죠. 막 대포도 있고 막 총도 있고 한데 어디 이깁니까? 가지고 이제 일단은 통상을 하자고 하는데 그때 대응군 시절에 거부당하고 쫓겨갔어요. 그게 첫 번째 미국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대응군이 이 쇄국 정책을 펴면서 통상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조선 내에는 당시 뭐냐 개화하자, 개방하자, 개화파가 일어나죠. 서재필 씨를 비롯한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주장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한 20년 사이, 1800년도 후반 20년 그 기간이 정말 그 용광과 같았달까요? 아니면 뭐 정말 정신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대응군이 물러나고 1870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어요. 그때부터 뭐냐? 그때부터 이제 조선은 근대 열강들과 교역하겠다, 즉 통상하겠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의 선교 정책에 따라서 승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응군의 쇄국 정책 그 기간에 천주교는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죠. 우리나라에 그런 뭐 성지라고 해놓은 것도 많잖아요. 김대걸 신부부터 시작해서 그때 천주교인들은 많은 희생을 했어요. 어쩌면 그 핏값을 어쩌면 우리는 뭡니까? 이제 대응군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대응군을 드러내고 이제 우리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국 성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다리가 낮은 거죠. 자, 그다음 봅시다.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그림이니까 4번 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호러스 알렌이라는 그 의사,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한국 와서 나중에 뭡니까 고종의 그 민비의 그 친척 그 민영익 씨가 그때 국방부 장관이 같은 뭐 무슨 직책을 담당했는데 그 사람이 갑신정변 때 그 이렇게 칼을 맞았어요. 가지고 거의 막 그냥 죽음 직전했는데 그때 이 알렌이 이 민영익을 수술했어요. 막 기도 짜리 나오고 막 대단했대요. 막 칼도 막 여러 군데 찔리고 죽기 직전에 그 사람한테 살렸대요. 수술해서. 왜냐하면 째가지고 막 꿰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살인 거죠. 그래서 이 고종 황제한테 엄청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종의 안경도 맞춰주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서양 의술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보면 나오죠. 이제 그 1885년 4월 5일 날 바로 그날이 부활주일이 돼요. 부활주일. 그날 제물포에 2명의 선교사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장로교의 호러스 언더우드고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한 사람이 감리교의 헨리 아펜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일본 그것도 잠깐 치료하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1885년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세우고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정동 제일교회, 죄송합니다. 세문안교회 장로교회 그것도 세우고
예리교회도 세우고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레는 감리교 선교사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국내 최초의 서양식 사립학교이자 감리의 종립학교인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부를 만들어서 복음서를 번역했어요. 그리고 감리교의 최초의 교회인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서울과 인천의 내리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다가 목포로 이제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목포 가는 길에 배 타고, 인천에서 배 타고 가다가 저 서천 아파트에서 침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타고 왔던 이제 그 선실에 2층이 있고 밑에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어떤 지하죠. 거기에 같이 갔던 그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있었는데 그들 구하러 들어가다가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익사하신 거죠. 근데 그 후로 그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양화진 그 선교사묘역에는 이제 유해가 없으니까 이제 빈을 해놓고 비서만 씌워놨어요. 그리고 또 밑에 그 여성분 있죠. 이분이 이화학당을, 오늘날 이제 이화여대가 되죠. 전신이죠. 그걸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육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그 당시 이제 이화학당 다녔던 그 학생들은 그걸 갖다가 총장이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 부르었다, 어머니라고. 그래서 저분이 돌아가셨을 때 거의 뭐 수천 명의 그 출신들 또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한국 교육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에 저 왼쪽 밑에죠. 그 이제 머리 하얀 분이죠. 이분이 침례교 말콤 패닉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늦게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쪽 원산이나 함경도, 강원도, 경북, 경상북도 이쪽으로 이제 그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200개 교회를 갖다가 개척했어요. 어마어마하죠. 46년간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72세에 돌아가시고 원산에서 나는 평토장으로 봉건하지 말고 평토장 묻어달라 해서 거기 묻혔습니다. 지금 이제 통일 안 됐으니까 그렇죠? 거기 묻혔는데 위에도 못 가져오죠. 자, 이와 같이요. 위에 최초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후로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봐요. 이제 보면 나오죠. 병원 나오죠. 병원. 그 다음에 학교도 나오죠. 넘어가 보세요. 한번 넘어가면서 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한국에 세워진 그 병원 및 진료소가 총 37개였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과 진료소예요. 이게 이제 그 언제까지입니까? 그 해방 전까지 이렇게 세워졌고, 또 기독교 학교는 최근 이제 2024년도까지인가 399개 세워지고, 또 1910년도에 북한에만 660개의 학교가 세워졌대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와요. YMCA.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YMCA와 YWCA를 설립해서 사회 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YWCA는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 반대하고요. 그 폐지하자고요. 또 공창 알죠? 공창 폐지 운동을 하고, 또 축첩 반대 운동을 하면서요. 독립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누가 했어요?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 갑니까? 자기들 미국의 그 교회들 선교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학교 건물도 짓고 또 필요한 기기도 사고 다 거기서 가져왔겠죠. 한국에서 못 만들잖아요. 다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그 병원도 짓고, 또 나중에 이제 병원 지어놓으니까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그 의사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막 흩어져서 이 안에 전주, 광주, 대구, 부산 내려간 거죠. 전국으로. 또 저 위에 북한은 평양, 개성 막 올라가서 전국에 이 병원과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했겠어요. 오늘 좀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인가? 그래서 이 광주 나오죠. 이제 봅시다. 그 양화진에 가면 이제 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생애를 마감한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미국은 15개국이 417명이 묻혀있어요. 이제 그 실제 이제 선교사로 오신 분은 145명인데 그의 가족이 272명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여기서 병역을 죽거나 또 그 자기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시거나 또 그 아기가 뭐 2살, 3살 때 죽은 경우 있어요. 가지고 이제 묻힌 경우 많아요. 한번 보세요. 젊은 부부가 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8살에 병에 걸려 죽어요. 못 고쳐요. 죽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살 건데. 그런데 그 자녀를 떠나버릴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이같이요. 우리가 저런 양화진 선교묘역을 볼 때요. 봐봐요. 거기에 눈물이 피와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 순천, 대구, 공주 바로 옆에 있는 공주 여기에도 선교사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일하다가 나 죽으면 여기서 묻어달라 하고 그분의 유언에 따라서 한국에 묻힌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0번 보면은 자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한 번요. 또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유엔군 16개국에서 총 325만 명이 이렇게 왔다 또 뭐 전투하다가 간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투부대가 97만 명이었어요. 그들이 참전했는데 전체 전사자 4670명 유엔군만요. 우리 그 한국군 빼고요. 유엔군만 해서 4670명이 죽었는데 미군이 36,940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체 유엔군 전사자의 90.8%예요. 나오죠? 아니면 나오죠? 예. 야,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좀 이렇게 우리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걸 이번에 보면서 사전 백과사전 찾아가면서 또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뭉클해 막. 제 아내 사모님한테도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참 저들이 어땠을까?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눈물로 감사도 해도요 부족해요. 이처럼 미국은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와 군인들을 보내서 선교사는 뭡니까? 선교사는 영적 전사들이에요. 영적 용사들이에요. 이 군인들은 뭡니까? 이 군사적으로 용사지만 봅시다. 영적 용사들, 군사들. 이야, 이들 보내서 이 나라를 어둠의 세력로부터 지키고 구원했습니다. 6.25 전쟁이 뭡니까? 공산주의 침략이에요. 적화 통일을 위한 김일성, 저 북한의 도발이에요. 그 뒤에서 소련과 중공이 지원했잖아요. 그 만약에 우리가 먹겠다 해봐요. 교회가 나겠어요?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예자도 못 들어봐요. 그냥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또 김정일 찬양하다 어린 시절 다 보냈을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길래 그 은덕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부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6.25 전쟁 후에 미국이 우리 한국에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해보세요. 경제적인 지원, 군사적 지원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 한국에 든든한 안보 지원을 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전쟁 걱정 않고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어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전쟁해봐요. 언제 그거 해요? 못합니다. 전쟁하지 않는 덕분에 미국이 안보 지원을 했던 덕분에 우리는 경제 발전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국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야곱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이사를 갔습니다. 그 가족이 400년 동안 200만 명까지 번창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나라의 품에서 하늘의 벼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쉴 수 없이 창대하게 번창했어요. 그러나 애굽 왕 파라오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처럼 부려먹고 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자 누굽니까? 모세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좀 우리나라 비슷하죠? 그러죠? 조선시대에 중국을 사대했던 우리나라. 또 일본 침략받으면 뭡니까? 포로나 똑같아요. 포로. 그렇죠? 예. 노예와 비슷한 포로예요. 그리고 청나라한테 병자호란때 청나라한테 공격받아가지고 20만 명이 끌렸단 말이에요. 노예를 끌려간 거예요. 참. 그래도 일본에 35년 압제를 받았잖아요. 주권이 없잖아요. 나라에 주권이 없어요. 당시에 이집트,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근동 지역에서 미국같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에게 이스라엘은 힘을 치자면 세 발이 피했어요. 조적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시온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을 보내셨습니다. 애굽 왕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채권 통치에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까지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는 딱 가로막혔고 그 뒤에는 파라오 군대가 쫓아옵니다. 야, 그 사이에서 얼마나 그들이 소리질러 울부짖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애국 군대 사이에 불기둥을 세워서 애국 군대의 접근을 막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서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닷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에 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 지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 저들 위로 물이 흐르게 하라 하니까 그냥 물이 흩어지면서 애국 군대 위로 쏟아졌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몰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구출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무슨 장난감 칼 같은 이런 나무칼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백성이죠. 그들 구출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때 너희를 살았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우리들의 교회가
마치 오늘의 본 말씀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000년 동안 종처럼 중국의 눈치를 보고 허리를 조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600년 동안 양반 상놈 따지는 신분 제도 속에서 사람으로서의 자존과 존엄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에게 자존과 존엄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국내 각종 비난, 그러한 환란으로 우리 선조들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에요. 그게 또 뭡니까? 그 조선사회 계급사회예요. 노비들 얼마나 천대받아요. 인간에서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지배계 친구들은 쟤들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많이 얻으려고 싸움질하고 말이야. 이런 사회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어요. 그들이 마치 어둠 속에 사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그런 조선사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미국의 성사들이 죽기까지 헌신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다 봤죠. 근대 현대 역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신앙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이렇게 받은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대요. 베트남 한번 봐보세요. 미국이 그동안에 참여해서 아프간이 어디에 도와줬던 나라 봐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사들이 한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막 그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봤죠? 아까 1910년도에 그 북한에 학교가 660개가 세워졌다고. 기독학교가. 야, 정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걸 알아야 돼요. 뭐 교단 떠나세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미국에서 살면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미국에서 목회하면 편하게 살죠. 근데 아니 무슨 덕을 본다고 무슨 영광을 본다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의료 수준 낮죠. 이런 데서 애기들 죽이죠. 죽게 만들죠. 또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죽어요. 먼저 죽어요. 남편이 먼저 죽어요. 막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던 사람 누구예요? 우리 한국 선교 초기의 성사들이에요. 그래도 봅시다. 한국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6만여 명의 젊은이들. 아까는 제가 전사자 얘기했는데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까지 합치면 6만 명이 넘어요. 유행군들이. 단연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전쟁에서 왜 피를 흘려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회들은요. 정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을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선교 역사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달을수록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알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성사들의 목숨 내놓은 헌신과 그리고 젊은이들의 피 흘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요. 우방인 미국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말세지 말에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정리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대한민국 이 좁다른 나라에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 이 땅에 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병들 죽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선교사들, 그분들을 우리가 기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왔던 나라 미국이 정말 영적으로도 우리의 친구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데 저 미국을 쓰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저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